자, 베드로의 설교에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도들의 도전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베드로의 직설적인 설교, 원색적인 복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직설적인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애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사형에 처하게 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행한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돌로 치는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크게 분노하여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생각지 못한 놀라운 개입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갑자기 개입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개입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가말리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막혔을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학자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1세기 당시 가말리엘은 온건파 학파에 속한 탁월한 바리새파 교사였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이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 사울이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제자입니다.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제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과 랍비 문헌인 미슈나에도 그는 학식과 경건이 뛰어난 랍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지식인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공회원들에게 비공개 회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밖에 나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제안한 비공개 회의의 내용이 지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하여 사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최근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두 명의 반란 주모자를 언급하며 사도들이 진행하는 예수 운동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운동이라면 유대 당국자들의 간섭 없이도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이 행하는 바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라면 그 운동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사도들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에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은 400명의 추종자를 만들었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흩어졌고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한 사건을 인용하여 또 설명합니다. 유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인 유다는 아켈레오가 주 6년에 왕위를 빼앗기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에 대한 직접 통치에 나설 때 실시한 새로운 징세 조치, 새로운 세금을 거두는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갈릴리의 유다도 드다와 마찬가지로 반란에 실패했고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말하며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서 이번 일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취지로 조언을 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베드로의 두 차례에 걸쳐 증거한 설교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을 분명히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탁월한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가말리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내용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참작해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뭔가를 감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운동의 배후에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예수 운동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결국에는 드다나 유다처럼 실패할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서로 여야처럼 이렇게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가말리엘에게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지만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에 호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또 그 자리에 가말리엘이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의 입을 열어서 사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앞에 두 가지 사례를 교훈 삼아 사도들에 대해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제안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과 그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사내들인 공회원조차도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는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업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장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난 그런 만남이라면 반드시 그 만남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끝나게 되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만난 만남이어야만 그 만남이 지속될 수 있다. 일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냐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것이냐 이것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가말리엘의 주장은 사내들인 사두개파 공회원들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뜻을 내려놓은 거죠.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고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자, 이 채찍질은 아마도 40의 하나를 감한 유대적 처벌이었을 것이고 그 징계는 유대법을 어긴 위반자들에 대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하는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이 처벌로 인해 죽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는 39대를 맞는 거죠. 실제로 맞다가 기절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찍질은 범법자들을 경고하기 위한 의도로서 내린 언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마라. 엄히 채찍질을 한 거예요. 자, 4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오히려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아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또 이렇게 채찍을 당하는 일들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또 우리 권사님도 겪어보셨겠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물론 교회를 안 가고 뭐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해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 경우는 있지만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얻어맞고 집에서 쫓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가진 능력과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할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들이 보인 이 행동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맞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기뻐하며 공회를 나올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 지금 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복이 있다고 하셨지. 그게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셨지.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나온 거야. 얻어맞고 쩔뚝거리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이 원어의 뜻으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수치, 옥에 갇히고 또 회당에서 끌려가고 이런 모든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오히려 그런 상황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나중에 가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꽁꽁 묶인 죄수의 모습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또 나중에 감옥도 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요. 근데 그게 어떤 기회가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돼요. 자,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헌신한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도 또 집에서도 밖에서도 우리가 능력과 수치와 핍박과 공경을 당할 것입니다.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제일 먼저 거부한 게 제사예요. 그렇죠? 제사를 거부. 제사상 앞에서 전환하고 해요. 시부모님들이 전환하고 시켜. 특히 만면으로 만약에 시집을 가면요 제사상도 차려야 돼요. 못합니다. 나는 우상의 제당에 어떤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요. 나는 그런 일을 못. 나는 크리스찬. My name is Christian. 그때부터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돼요.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나 타협을 해버리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그 집안에 들어가는 마음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시부모님들과 모든 시대 식구들을 교회로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아니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요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세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 1세대, 2세대 부모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보게 된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과 그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그 가정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여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낳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 보통 믿음이 아니면 사실 그런 길을 그게 뭐 1년, 2년으로 끝날 그런 어떤 환난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3, 40년. 최소한.
아니면 60년 죽을 때까지 그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안 겪어보면 그냥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고 증거하면 고난과 박해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복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을 자격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한다는 이유로 능력과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기뻐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기뻐했는가. 오히려 막 화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겪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우리와 그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그렇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위협을 당하거나 능력을 당하고 책직을 맞고 해도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한테 빌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가운데 당하는 능력과 수치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려는 열정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식어지지 않아요. 집안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집안에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놓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멈춘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셔야 멈춰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몇 사람이 모이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식어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100명이 모여 예배드리던 10명이 모여 예배드리던 1명이 모여 예배드리던 간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그 일을 시작한 일이면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작한 일은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못합니다. 지속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어도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가 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사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쓰고 계신 거죠.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언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의 의미, 곧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들의 편이시며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흘러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고 계시다. 내가 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라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왔을 때,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들을 당했을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그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은 가능해. 한 번은. 말씀의 은혜 받아서 내가 한 번은 돌짝밭이니까 한 번은 내가 할 수 있어. 가시떡이 마시니까 두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세 번은 못 하겠어. 그러면 거기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계속 할 때. 그 원수를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계속 용서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무리 극심한 박해라도 사도들의 신념을 뒤흔들리지 못함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주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도처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라. 사도들의 공회원들에 의해 사도들이 능력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의 채찍질을 당했지만 고난과 능력과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복음능거 사역을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 증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기가 그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를 오만하고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그들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여러분 애인한테, 여러분 가족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듣기 싫어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떨어질 것이라는 뜻을 이 메시지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듣기 싫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보러 죄인이래.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대.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이런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 특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신 분들은요, 이런 말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오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을 정하여 전하십시오. 교회 나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원색적인 직설적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보세요. 친구들한테, 애인한테, 그리고 불신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영혼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진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해 핍박하고 능욕하고 수치를 줄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말로 안 되면 편지로, 편지로 안 되면 카톡으로, 카톡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핍박이 올 것입니다. 더 강력한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을 계속 인내할 수 없다면 그가 받을 구원도 내 몫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핍박과 능력과 고통을 당하게끔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나에게 주시는 그 열매라면 내가 그런 능력과 수치와 모욕과 채찍질 당하는 부분들까지, 뺨을 맞는 부분들까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그분도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큰 판넬에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써놓고 판넬에다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딱 붙여놓고 전하는. 지나가는 행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뺨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뺨을 확 때려서 몸이 쑥 날아갔어요. 뺨을 때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뒤통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것 같아요. 인상도 찡그리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핍박과 조롱과 수치 가운데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복음 증거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그들보다 훨씬 우리가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 또한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자원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고백과 증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랑만 해주고 친절함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언젠가는 듣고 돌이킬 때가 있겠죠. 아니면 그들이 아예 우리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들을 떠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를 떠날 거예요. 연락도 안 받을 것이고 내가 카톡을 해도 안 읽을 것이고 편지를 보내도 안 받을 것이고 내가 그 얘기하면 못하게끔 귀를 막아버리고 헤어지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거부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는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기 원하고 이러한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